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촬영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 장로님들께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국 교회 성도 못지않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 그건 좀 다른 종류입니다만 어쨌든 이 종교적 열심,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복장이라든지 식사 예절, 이런 게 막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뭐 터부시합니다만 성인식을 반드시 하는데, 성인식을 아이가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 손을 데리고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율법 선생님한테, 랍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도록. 무슨 학원을 찾아가듯이, 요즘 우리 같으면 일타 강사를 찾아가듯이 좋은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사를 받는데, 이 히브리어는 중국어처럼 이렇게 운율이 있거든요. 운율에 맞춰서 그 읽어야 될 분량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낼 수 있도록 이 랍비 선생님에게 사사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 외에도 정말 고지식하지만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나름 도전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머무는 동안 숙소에 있었잖아요. 숙소 입구에 이런 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문에 무슨 짝대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메주자라고 불러요. 메주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해놨냐? 요 대목 때문에.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 있어요. 그대로 하기 위해서 매주자.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매주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접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큰, 저 대빵만한 저 철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철문이고, 철문 옆에 매주자 가장 큰 거. 그 안에 정말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픈해놨어요. 저 벌려져 있죠? 보이죠? 거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대단해. 하여튼 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데, 또한 어떤 열심이 막 모이는 열심,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지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 아닙니까? 서쪽 벽이죠. 제가 갔었습니다. 저게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서쪽 통곡의 벽인데, 지금은 저게 뭐 많은 사람인지 안 보이지만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쫙 몰려가요. 막 겁날 정도로 막 몰려가요. 저 통곡의 벽 앞에서 찍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라면 언제나 첫 번째로 생각나는 통곡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 저도 키파라는 것을 쓰고 저도 서 뒤집어 있습니다. 썼습니다. 낮 시계는 안 쓰면 너무 못 많은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녁 10시입니다. 밤 10시에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진짜 열심히. 가까이 다가가기 좀 미안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드려요. 기도 제목 막 꽂아놓고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앞뒤로 막 흔들어가면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적어도 1년에 3차례 성전을 찾죠. 그러나 지금은 찾을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 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의 서쪽 벽, 일명 통곡의 벽을 찾아 이렇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듯 모여 함께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님의 사명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 밤인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을 했던 저 밤이 특별한 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관광객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하는지, 하여튼 열심을 다해 모이더라고요. 또 살기도 함께 모여서 살아. 그래서 유대인 지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이렇게 모이는데, 근데 주님은 의외로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을 때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 교회의 정의, 성도의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따라 하십시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 표로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눈에 가장 띄는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from 또는 to 이런 거에 뭐로부터 또 뭐를 향해서, 아니면 people disciple 이런 거예요. 저는 눈에 띄는 게 뭐냐? send,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죄의 구디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에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무도 잘못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냄받았다, 우리가 보냄받았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보냄받은 소명자다, 이건 좀 드물죠. 솔직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당연히 끄덕이고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 대목에서는 조금은 갸우뚱해요. 특별한 소수만이 아닌가, 특별한 봉사자, 특별한 어떤 직분자, 그분들만의 것이 아닌가, 보냄받았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상이 이그러졌죠. 병든 교회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누구 탓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꼭 책임 소재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개신교의 뿌리가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는 게 16세기 종교개혁의 근거에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아닙니까? 종교개혁자의 탓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치열했던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자고.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사는 뭐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에서 타락한 중세교회, 그 교회 구디 속에서 말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해내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꺼내서 부름받았다,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한스 퀸 같은 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떤 시대에 역사적인 상황이 만든 이미지를 지닌다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만든 이미지를 지닌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독특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개혁자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해요.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죠? 자기 몫이었어요. 또 오늘날 신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지는 신학교에서 막 배울 때도 교회 정의를 배울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내 교회 원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걸 원어를 좀 분석해 보면 에클레시아의 앞에 접두어가 있어. 이게 뭐냐? 뭐뭐로부터라는. 그 다음에 있는 단어는 칼레오에서 왔거든. 칼레오,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영어 단어 콜이 왔다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가 되어져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틀린 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종교교육자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게 그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어떤 영적 유산이죠. 그러나 이게 완벽한가? 균형 있게 건강한 것인가? 그거는 좀 의문이 생기죠. 위대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라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 볼코프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 본질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뭐냐? 거룩성. 두 번째는 통일성. 세 번째는 보편성. 이게 교회다. 첫 번째 거룩성은 다 이해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전이고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 뭐 이거는 다 이해가 되어지죠. 두 번째 통일성.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진다. 통일성, 이것도 이해돼요. 세 번째 보편성. 요거는 여러분이 좀 어색할 텐데,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교회 보편성, 이게 영어 단어로 캐톨릭서티라고 해가지고 이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중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캐톨릭서티, 보편성,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캐톨릭 하는 이 보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의 본래적 특성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간과했어요. 놓쳤어요. 그게 뭐냐? 네 번째, 사도성.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가 동시에 보냄받았다라는 것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성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위상이 절대 시시하지 않아요. 겨우 나 하나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뭐 출세하고 뭐 또 이렇게 노후를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보내고 좋은 직장에 안정된 생활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적 성도, 사도성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 사도적 교회로 또 사도적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평강 가운데. 한 번 더, 평강 가운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죠. 오늘날 때 어려운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더 어렵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어쩌면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뭘 선포하시는가 보십시오. 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평강, 샬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는, 쉽지 않는 일이니까 먼저 평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그걸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강이 뭘까요? 샬롬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죠. 샬롬, 인사죠, 인사. 근데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조금 달라요. 일단 자,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평강의 이 용례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보내주시는 성령과 이제 연결되어져서 평강과 성령을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자, 27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세상 것과는 다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만난다, 안 만나는 게 아니다, 만난다. 만나는데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근데 이 평안도 그냥 평안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겠다.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샬롬, 이 평안은 싹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 뭐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 직장 가니까 보너스 좋아가 좋다, 샬롬, 이런 게 아니고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샬롬,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들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주님이 거듭 뭐를 외치는가? 평강을 외쳐요. 자, 이건 자막 없습니다. 직접 성경을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성령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다 찾으셨으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자,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26절에 내려가십시다. 26절에 그 다음 이제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하냐? 또 읽어볼까?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어떤 평강이에요? 그냥 뭐 돈 좀, 뭐 세상에 좀 주고 보너스 받고 뭐 이렇게 뭐 휴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면, 이 평안을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면 어떤 소명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냄받았다,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보냄받은 자의 이 소명도, 이 샬롬, 이 평강을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질문 대답하십시오. 우리 속에 이 평안이 먼저 있어서 사도적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도적 소명대로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평강이 임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뭐가 먼저냐는 질문이에요. 평강이 먼저냐, 소명이 먼저냐?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죠. 근본적으로. 그러나 소명대로 살면, 보냄받았다라는 소명대로 살아내면 더 큰 평강이 찾아와. 아멘이십니까? 그게 막 고스란히 엑기스적으로 막 녹여져 있는 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게 저 위에 우리 교회 평생표 위에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의 행복을 만난단 말입니다. 만나서 우리 개개인이 먼저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 행복을 전하다 보면 더 행복해지는 거라.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라. 내 인생은 참 정말 치리도 복도 없는데 이상하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세상까지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답을 쭈삣쭈삣 하신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없다면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만남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이, 샬롬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자주 삐걱거리느냐? 왜 자꾸 문제가 왜 생겨? 바로 이 문제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조금 심도 있는 어떤 예배의 자리, 금요 성립회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서 거듭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시듯이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샬롬 다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미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살다 보면 더 큰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자, 정리하면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냈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주십니다.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소명대로 살면 더 큰 샬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앞뒤로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뒤로 똘똘똘똘 막 샬롬 평강으로 똘똘말이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소명자로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보냄받은 자로 사도적 소명으로 살면 엄두도 안 나고 내가만 손해인 것 같고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아니, 앞뒤로 평강으로 완전히 싸가지고 꼭꼭 싸서 세상으로 보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를 사도적 교회로, 사도적 어떤 성도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가 왜 오늘 사도 여러분이 막 겁나는 그런 표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엄청난 단어를 왜 사용하냐 하면 사도를 뜻하는 그 원어가 아포스톨로스 아닙니까? 아포스톨로스? 그게 어디서? 요게 보낸다, 보내노라,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는 아니잖아, 베드로 사도는 아니잖아. 그러나 사도성, 사도적 성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성의 원조가 누구냐? 원조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라고 적혀있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사도성의 원조가 어딘가, 누구인가 한번 가늠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제 사도성의 원조가 누구인지 좀 헷갈립니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볼까요? 자, 좀 더 노골적인 표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이번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답하세요. 누가 사도라고요? 누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도성, 그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게 막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사도성이 거슬러서 어디까지 올라가? 예수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부 하나님까지, 아버지까지. 대제사장인 예수님, 거기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까지, 성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게 사도성의 원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사매라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러면서 암송하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대사명. 어이씨, 실족하겠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다른 옛날 버전 족속을 제자 삼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명에도 뭐부터 시작?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보냄받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진짜 가슴 벅찬 감동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가슴 벅찬 감동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성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까지 우리 주제에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부족하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몇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요. 첫 번째 후유증이 뭐냐? 아주 내향적인 신앙의 어떤 패턴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 성도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오로지 물론 요즘 자기 경건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뭐 자기 축복, 자기 만족, 자기 자존심,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입지냐, 내가 어떻게 인정받, 이런 것이 중요하지 사명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 별로 상관이 없어. 사역도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 후유증. 또 하나 후유증이 뭐냐? 평신도,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전사인 이 평신도들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전사들이, 대다수 성도들이 교역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어린 신앙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어떤 사도성의 원조는 내가 알겠는데 내게까지 그게 내려온단 말이야? 내게 내려올 때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조금 이제 좀 애누리 되는 거 아닌가? 좀 깎이고 대충 봐주고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헬라는요, 참으로 과학적인 언어예요. 비교급을 쓸 때도, 뭘 비교할 때도 같은 종류를 비교할 때 쓰는 단어와 다른 종류와 같은 종류를 비교할 때 쓰는 단어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뭐와 같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 카도스인데 같은 종류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게 같은 레벨에 같은 급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은 레벨에 그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유로, 같은 목적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보냄받은 것,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낮아져도요, 아무리 낮아져도 거의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낮아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개미가 된다 칩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개미가 된다 친다 하더라도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심은 뭐냐?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좀 이따 성지에 다녀오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곳 유다 강리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시험도 받고 고통도 받고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그렇게 죽으셨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요, 창조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만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께서 직접 인간 피조물로 오셔야 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거쳐야 돼.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가능? 그런데도 똑같은 레벨에 이와 같이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목적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여러분, 이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아니 나는 아니라고 손사래만 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 멀었다, 아직 아니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래도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우리의 비전은 뚜렷해졌어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보냄받은 자로서의 소명, 사도적 소명도 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냄받기를 세상으로 보냄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참, 이 점이 참 고민이 되어져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막 물가도 올라가고 가스비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촬영을 하는데 이스라엘 물가가 궁금해서 이렇게 대충 봐도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물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맥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맥지수, 맥도날드 가격. 그래서 점심 때 막 시간이 없이 빨리 패스트푸드를 먹고 빨리 먹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맥도날드를 한번 가서 먹었는데 한 사람 가격이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였을까요? 25,000원. 우리만 물가가 올라가 난리고 그게 아니야. 전 세계가 다 못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다. 세상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제가 성지에서 촬영을 하면서 딱 맞닥뜨린 곳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여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것.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 같은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과 같지 않은가? 자, 광야에서 찍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유다 광야입니다. 한번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받은 내용 가운데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또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는지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광야를 가서요, 첫 번째 인상이 뭐였냐면 당연히 그 광담에 진짜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이제 이렇게 고증이 다 완료 끝난 상황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이, 이런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도도가 높아진 곳에 제가 이렇게 섰잖아요. 그렇게 서서 광야를 쭉 내려다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요, 막 광대함에 놀랍기도 하지만 눈물이 쭉 흐르기도 해요. 그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쫙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이 저런 모습 아닐까? 광야가도 같은 거 아닌가? 떡 대하면 막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엄두도 안 나고, 저리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허세를 부리면서 깡다구를 부려옵니다마는 사실은 속에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광야, 그런 세상. 근데 여러분, 우리 촬영팀이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유대 광야 속에요 꽃이 피어 있어. 꽃이 보세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지. 그런데 광야에 서 있었던 제 입장에서 꽃이 있다는 게, 우와, 여기 꽃이 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촬영 갔던 그 시기가
뭐 우리처럼 장마 이런 건 아니지만 우기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고 그 시절에 제가 갔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광야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그 조건에 열면, 그 다음에요, 모도반, 진짜 신기해. 이 작은 산에, 광야에 달팽이가 들어있어. 한번 보세요. 저런 게 생명체가 있어. 그 광야 달팽이, 뭐 산 달팽이, 뭐 육지 달팽이,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찍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버글버글버글해서 막 온천지 있대요, 달팽이가. 그래서 이제 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 만나가 저 달팽이로 기인하여진다라는 썰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버글버글해진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광야 같지만, 아니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도 피울 수가 있겠구나, 아멘. 생명력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광야예요. 광야처럼 보여요. 맞아요. 실제로 광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